사람들,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님을 기다리는 왕으로 기다렸지만 권세가 있고 자기의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탄절이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지만 다른 그 어떤 이에게는 그 성탄절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곳에서 저희들에게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당신이 주신 그 선물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 각자가 가장 고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마음, 그 선물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 이브에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서로 만나서 교회를 가고 서로가 선물을 주고 받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늦은 밤에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감동적인 책들을 읽어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보통 이곳 유럽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 주제가 가장 고귀한 선물인데 제가 읽은 중에서 성탄을 주제로 한 책들 중에 감동을 받았던 앤젤러 헌트의 새나무 이야기의 꿈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함으로써 주님께 드리는 가장 고귀한 우리들의 선물은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성탄 축하 가족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선물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받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음 합니다. 이게 왜 안 되죠? 산마루에 3개의 어린 나무가 있었는데 이 3나무 모두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나무는 그가 금으로 입혀진 보석함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담는 것이 꿈이었고, 둘째 나무는 바다를 항해하는 군함이 되어 가장 힘센 왕을 모시고 다니는 게 꿈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나무의 꿈은 이 언덕마루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우러러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랑받는 나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3나무는 서로의 꿈과 바람이 달랐지만 모두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3나무는 멋진 나무로 굳건하게 잘 자랐고 이들은 자신들의 모습에 만족하였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들이 이 산마루에 올라와서 첫째 나무를 마구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나무가 쓰러지자 그들은 함부로 나무를 대했지만 첫째 나무는 금으로 입혀진 보석함이 될 것을 기대하고 아픔과 속상함을 잘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농부에게 팔려가 외양간의 소나 말을 먹이는 여물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실망했지만 얼마 후에 말구유에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첫째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보물을 담은 상자가 되었습니다. 한참 뒤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나무꾼들이 산 언덕으로 와서 둘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나무는 이제 바다를 여행하는 군함이 되어 왕을 태우고자 하는 꿈에 부풀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어부에게 팔려가 작은 배가 되어 호숫가에 띄워졌습니다. 그가 군함이 되기에는 너무 연약했던 것입니다. 둘째 나무는 실망하여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사람이 갈릴리 호숫가에 사는 몇 명의 어부들과 함께
자그마한 고갯배에 올라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커다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젊은 사람은 풍랑을 잠재우기도 하고, 고기를 밤새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는, 그야말로 그 젊은이는 신비하고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나무는 더 이상 고기잡이 배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진리를 위해 일하는 배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둘째 나무는 자신이 왕 중의 왕을 모신 배가 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홀로 서 있는 셋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꿈은 산 언덕에 홀로 남아서 높이 높이 자라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바람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청탁으로 그는 십자가 나무가 되어서 갈보리 높은 언덕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나무 위에 그의 친구인 첫째 나무가 태어나고, 둘째 나무가 태우고 다니던 갈릴리 사람 예수라는 분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셋째 나무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던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세 나무들 모두는 그들이 원하고 바라던 욕망과는 전혀 다른 아무 가치도 없고 비천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존귀하고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예수께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축하하기 위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하는 내용입니다. 동방 박사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는데, 바티칸 도서관에 수장된 주 8세기의 시리아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은 그 시리아 원본이 2세기에 됐어요. 마태복음을 지은 1세기 뒤에 이 시리아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그 원본을 복사한 게 사본인데, 이 사본이 8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본에 보면 동방 박사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본을 가지고 그 오클라호마 대학의 종교학 교수인 브렌트 란다라는 분이 이 사본을 이제 번역해서, 이분이 말하기를 이 사본을 그 동방 박사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으로다가 이렇게 번역되었기도 했는데, 이분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고이라고 하죠. 점성가나 지혜자로 알고 있고, 페르시아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본에 의하면 그들은 침묵하는 기도하는 사람, 일종의 수도사로 묘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사들의 수는 우리 보통 그 황금, 유향, 몰약 세 가지 선물로 인해서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나요? 마태복음에도 몇 명의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숫자를 보면 12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신비로운 땅, 쉬르라고 불리는 땅인데, 그 땅이 지금으로 보면은 중국과 가까운 국경에 있는 땅에서 온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언젠가 형연할 수 없는 맑은 별이 되어 하나님,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태어나실 것을 알려줄 것이라는 오래된 예언을 수행했던 사람들이고,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도와줬던 게 바로 별이었어요. 그 별을 관찰하면서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디어 아기 예수를 보자 엎드려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유황이 아니에요. 몰약이 물약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선물, 황금,
키리소스죠.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 리바노스는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이고, 몰약, 쉬미르나는 부패 방지용으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동방박사의 이 세 가지 선물은 예수님께 꼭 필요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나기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값비싼 황금이나 유향, 몰약을 선물할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신앙 고백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선물은 첫째, 황금 대신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것들, 가족과 직장, 건강과 물질과 가치관, 장래의 희망까지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도록 그분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의 통치자를 보면 답답하고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쁜 통치자들을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길래 저런 악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다시피 민주주의가 잘 발전된 나라일수록 정치적으로 뭐 하나가 결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렇죠? 한 사람의 인권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확 다 쓸어버리든지 어떻게 확 다 해버리길 바라는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기다림이고 사랑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확 다 어떻게 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우리, 거듭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보기 좋았다고 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다가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통치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에 대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들로부터 대부분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 자녀가 우상인 사람은 자녀가 속을 썩이고 남편이 아내가 우상인 사람은 속을 썩입니다. 물질이 우상인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늘 고통을 받게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에 욕심 있는 사람은 그거로서 넘어지게 만드십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외에 최우선인 것, 이것 없으면 저는 못 살아야 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우상들은 내게 욕심을 갖게 하고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욕심이 죄를 낳게 하고 죄는 결국 영원한 사망, 죽음의 심판을 받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말고 자유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려고 하면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통치 방법과 규칙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제가 소포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권 집사님한테 제가 미안하지만 제가 팥죽이 그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소포 안에 팥죽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을 잘 알고 고구마 말랭이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번에 소포에 먹고 싶은 걸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올인했을 때 정말 1+1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1+1을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소중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것에 얽매이면 1+1이 아니라 1-1이어서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둘째,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진정한 선물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임을 인정하는 유향,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희생 제물을 제단에 바치는 예식을 거행했고 대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는 제사장을 거칠 필요도 없이 직접 그분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주일에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다 해서 나는 예배를 다 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쩜 외식하는 자의 행위입니다. 예배는 생활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 따로, 사회나 집에 들어가서 믿음 따로 하는 것은 정말 외식 행위입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주님께 하듯 거룩하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배는 또한 마치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죄를 벗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하나님 마음은 도화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너무 하얘서 내가 조금이라도 얼룩이 지면 그 얼룩이 하나님한테 번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얼룩을 빨리 지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다 보면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있습니다. 너무 무뎌진 나머지 죄가 죄인지도 모를 정도로 양심의 화를 맞은 사람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떠나 있습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들의 부족함이나 잘못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바로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라고 말씀하셨듯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없으면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가 불가능해질 때 여러분 각자 주님께 제단을 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은 신앙의 기쁨, 믿음의 열정으로 행복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고귀한 선물은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몰약을 드리는 것입니다. 몰약은 주로 분향료, 향수 등의 화장품, 향유의 부향료, 약재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고대 근동지방이나 중동지역, 특히 중세 유럽에서는 아주 이 몰약이 비싸고 귀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감염이나 염증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몰약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거짓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부패와 부조리에 동조하는 그런 바른 신앙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에는 늘 부조리와 부패가 움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맛을 내야 하고 부패를 막아야 하는 소금이어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하셨는데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제가 늘 말할 때마다 인터넷에서 어떤 소식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부끄럽다고 이건 나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같은 범죄에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했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우리는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연대감을 갖고 그들의 잘못을 우리도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독일 교회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사건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맛을 내어야 하고 부패를 방지해야 할 곳에 정작 우리가 제대로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아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만족도는 받는 사람의 필요와 서프라이즈에 비례하고 기적에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싸게 물건을 구입해서 선물을 했는데 받는 사람이 만족하고 기뻐할 때 그것이 선물을 최고로 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값비싼 예수님의 생명을 어느 노력이나 돈을 지불하지 않고 거저받았습니다. 가장 고귀한 선물은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귀한 선물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 생명을 주신 분에게는 감사는커녕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삽니다. 이 세상에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나는 그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성탄의 시간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사랑을 전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전해줄 때 여러분의 기쁨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만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선물은 우리가 습관에 젖어버린 우리의 신앙적 위선과 예배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분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귀한 선물로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나의 삶이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더욱 확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우리가 예수의 탄생을 선물하는 모두에게 가장 존귀한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기쁨으로 화답함을 받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